이어령 청년의 답하다, 마지막 7가지 인생 질문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인생에 궁금한 문제를 질문하면 이어령 교수가 대답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온 인생 질문 7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떻게 대중적 쏠림 현상에 휩쓸리지 않고 디지털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둘째는 인생을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지성적 발전이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을까요? 넷째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신의 뜻과 진리를 이해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로는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올바른 길을 위해 사는 것은 헛수고인가요? 여섯 번째, 교수님께서 평생에 걸쳐 깨달은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일곱 번째, 우리는 어떻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야말로 청년들이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면서 가장 궁금했던 인생의 질문이었고 그에 대한 대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인생의 질문을 던졌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하루는 예수님이 길을 가셨는데 그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선생님, 이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거예요,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보시면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부자였기에, 재물이 많았기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인생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의 선한 선생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이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는가 하면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성령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악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걸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에 불과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요즘도 학교에서는 사회 시간인가요? 예수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선한 선생님이다.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선한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야. 예수님은 저 유명한 랍비 중에 한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선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대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은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다. 나는 단지 너희에게 선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의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 질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는 선생님으로, 좋은 선생님으로, 선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에 다시금 예수님은 선한 선생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병원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한 신앙의 어머니가 이제 아들 넷이 있는데 그 넷이 바라보는 가운데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하나를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내게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굿나잇 키스를 해다오. 그랬더니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차례로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굿나잇 키스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4번 타자 넷째 아들을 엄마가 만납니다. 엄마가 막내야 이제 내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그때 이 막내가 물어요. 아니 엄마, 첫째, 둘째, 셋째 형한테는 굿나잇 키스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더니 왜 제게는 굿바이 키스를 하자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가슴속 깊이 묻었던 말을 합니다. 막내야, 너희 형들은 이제 머지않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이제 너와는 영원한 이별을 하는구나. 이 엄마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여러 번 간곡하게 가르쳤지만 너는 끝내 거절하고 말았어. 그러니 다시는 너를 천국에서 만날 수 없기에 그래서 너와는 굿바이 키스를 하는 거란다.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이 유언 같은 말을 듣고 막내 아들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머니, 나도 이 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굿나잇 키스를 하고 천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요, 우리가 또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실천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자, 21절 화면 보시고 시작.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살인가는 도둑질, 거짓 증거, 속여 취함, 부모 공경 이런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 다 지켰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로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근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 사랑을 실천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어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한 가지, 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바로 이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발로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 신사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서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해. 한 사람은 말합니다. 행함이 중요해. 서로 믿음이 중요하다. 행함이 중요하다. 논쟁이 끝이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주장을 다 듣고 있던 이 벳사공이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해보시오. 벳사공이 말합니다. 제 오른손에 쥐고 있는 이 노는 믿음이라고 하는 노입니다. 또 내가 왼손에 쥐고 있는 노를 행함이라고 하는 노입니다. 자, 제가 오른손으로 믿음의 노만 쳤습니다. 그러면 이 배는 보시는 대로 빙글빙글 제자리를 맴돌 뿐이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행함이라는 노를 저어보지요.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노를 동시에 함께 졌습니다. 배는 쭉쭉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이 모두가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일평생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하는 인생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영생을 얻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셔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함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별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